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론상 소문 18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제 사막을 지성으로 하여서 은혜를 입고 진급을 할지언정 강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서 이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요. 그 이전에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 법신불 이론상을 채받아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하고 사리를 원만하게 하는 공부를 하고 또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대중사님께서 어리석음을 벗어나는 이 중생을 벗어나는 길을 사막 수행으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막 공부에 대한 정리를 좀 더 하기로 하는데요. 근데 우리의 몸과 마음은 대체로 이제 세 가지 과정을 통해서 세상과 교류를 하죠. 하나는 우리 몸과 마음을 청정히 함으로써 마음의 중심을 세우는 것이 하나의 내용이고 이것이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마음의 중심을 어떻게 잡고 살아가느냐가 세상과 교류하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우리 몸과 마음의 작동 원리라고 할 수 있는 즉 일과 이치를 통찰하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판단을 어떻게 하고 살아갈 것이냐 그 판단의 중심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삶의 하나의 형태고 마지막으로는 내 몸과 마음은 결국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 관계의 행위의 중심을 어떻게 잡느냐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과 교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몸과 마음의 중심을 확고히 정립하고 그 정립된 마음이 온전한 통찰을 통해서 사리의 완전한 판단력을 가지고 관계 속에서 어떤 행위를 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형태가 달라지는데 대중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이제 이 어리석음에 벗어나는 길은 자기의 삶의 주인공인 자신을 지혜롭게 세상을 마주할 수 있고 또한 그 자기의 심신을 온전하게 수호하고 사용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이 가르침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요. 비움하고 통찰하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은혜라고 하지만 사랑과 자비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사막 수행의 표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신 수양은 온전한 비움을 지금 추구하는 것이잖아요. 심신을 온전하게 수호한다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인 것은 비움이죠. 그리고 사리연구는 온전한 통찰을 하기 위한 것이죠. 일과 이치 간에 확실하게 그 일을 철견을 해서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사리연구 공부를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작업취사랑은 뭐냐? 우리가 정의행을 취해서 거기서 이제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가르침이 이 사막 수행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일 몸과 마음을 온전하게 비우지 못하고 염불과 좌선을 계속 한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하면 노동으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이 염불과 좌선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이 비워져야지 마음은 전혀 하나 비워지지 않고 그것을 형식으로만 계속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의 노동이 될 수가 있다. 또 우리가 몸과 마음을 온전히 비우지 못한다면 우리가 경전 공부를 하고 성리 의두연마를 하고 강연과 회화를 하고 정기일기를 쓰는 것들이 또 하나의 자기의 또 하나의 그 주견을 만들어내는 집착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이 타인과 관계에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포용하면서 그런 일치를 이뤄내지 못한다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작업지사가 잘못하면 자기 중심적이고 그리고 이기적인 중생의 삶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막 공부를 할 때도 이 원만구조하고 지공무사하다고는 이 표준을 잘 잡고 해야 한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비워져야 온전한 통찰을 할 수 있고, 자기 분별 주척을 놓아야 이게 통찰을,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또한 온전한 통찰을 해야, 그래야 비로소 진정한 이 자비행이 나온다. 우리 이제 이론상을 법어에 보면은 이런 진리를 깨치면 시방삼계가 오가의 소인 줄 알고 각그 모든 것이 이름은 단 하나 둘이 아닌 줄을 안다. 그 자리에 가게 되면 저절로 자비심이 내가 자비를 베풀려고 마음을 먹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표준을 잘 잡아야 하는데, 우리가 마음의 집착을 벗어나서 이제 우리가 그 마음을 비우게 되면은 마음을 비울수록 사람이 포용력이 커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커질 수밖에 없죠. 넓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마음을 비운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수행자한테 중요한 일이고, 우리가 이 마음이 비워져야 세상을 온통 품에 안아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힘이 생기고, 그런 것들이 나를 자비의 심으로 키워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비움이라고 하는 것은 몸과 마음을 수호하는, 즉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하게 수호하는 가장 근원적인 힘은 비움에서 나오는 거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에도 보면은 선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 주착을 놓고 각자의 성품자를 오득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움을 통해서 몸과 마음을 수호한다는 것이고, 또 이제 통찰의 지혜는, 깨달음, 일과 이치 간의 통찰의 지혜는, 판단력은 바로 일과 이치를 바로 알게 하는 지름길이다. 그래서 사리연구 공부가 필요한 것이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는 것은 결국은 그것이 자비로 승화되어야 한다. 세상을 하나로 보고 살아가는 이 자비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중생으로부터 부처의 삶을 살아가는 깨달음의 각자의 삶이 되는 것이다. 보통 이제 그 범부 중생들은 이러한 마음의 원리를, 마음에 작동하는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늘 그 세상 속에서 자기 자신의 침잠에서 살아가는 것이,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처님 같은 형상을 가진 그런 누런 부처님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열린 가슴으로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원만 구조, 지공무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중생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내가 부처의 삶을 살 것이냐, 그 결정하는 것은 누구에게 있느냐, 결국은 각자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요. 중생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오욕에 끌려서 집착해서 늘 고해 속에 살아가는 중생을 윤회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은 그 윤회를 벗어나서 마음의 자유를 얻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부처의 삶을 살아갈 것이냐, 이것은 각자가 이제 선택해야 할 상황인데, 자, 어떻게 해야 이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고 사례를 원만하게 알고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변용사님께서는 이 사막 수행을 지성으로 하라 그러셨죠. 지성으로. 이 3대력의 그 힘의 확장은 그 사람이 얼마나 지성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3대력은 키워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성의 극치라고도 말을 하는데, 이제 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쉼이 없다는 것이고 한결같다는 뜻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원불교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에 정성이 실력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법력이 없다 하더라도 정성이면 사람을 감화시키고 정성이면 일도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론상 서문의 중요한 의미가 바로 지성이라는 속에 있습니다.
지성으로 하지 않는 이론상 서문의 공부는, 즉 3대력 공부는 그 효과를 볼 수가 없다. 이 이론상 서문의 뼈는 바로 지성으로 한다는 데 있습니다. 지성으로 한다는 데. 아무리 앞의 내용을 많이 강조를 하더라도 지성이라고 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고는 결국 이런 위력을 얻고 최성에 합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이제 대산종사께서 하시는 말씀이 대원 정각을 원불교 교도들은 모두가 할 권리가 있고 의무도 있고 책임도 있다 그러셨어요. 이건 교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원불교를 신앙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런 대도를 대원 정각해야 할 권리와 의무와 책임이 있는데, 이런 기회에 만났을 때 우리 대산종사님 자주 쓰시는 표현이지만은 안남폭 잡고 그리고 죽음폭 잡고 대정진하자, 이 표현을, 이 말씀이 아마 지성오로를 강조하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3세 제불도 다 했던 일을 왜 우리라고 못할 것이냐 그러시면서 10년을 적공을 하면은 자기가 자기를 알 수가 있고, 30년을 정진 적공하면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알아보고, 50년을 정진 적공하면 하늘이 알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성으로 해야 한다는 말씀을 강조하신 말씀이고요. 이러한 지성으로 할 때 우리가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강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않게 된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진급과 강급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만일 각자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무게를 저울로 잴 수 있다고 한다면은, 진강급에 대한 이야기는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마음이 가벼워지면은 훨씬 자유롭고 사람이 여유로워질 수가 있죠. 그런데 마음이 무거우면 무거워질수록 이게 자체의 중력의 힘이 강해지고 자기 중심주로 주변의 모든 것들을 자기 중심적으로 끌어당기게 되죠. 보통 우리가요. 이게 물리의 법칙이죠. 그래서 마음이 무거워지면 무거워질수록 이 중력의 힘이 커지게 되죠. 그래서 모든 것이 자기 위주로 판단하고 자기 위주로 인간과의 관계를 맺어가게 되면은 결국은 거기에 갈등이 많아지고 대립과 충돌이 많아지면서 심적인 고통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이 가벼워진다고 하는 것은 이제 집착으로부터 벗어나져야 마음이 가벼워진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마음의 집착이 놓아질수록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소통력이 커지고, 또한 포용력도 커지고, 또한 그런 사람이 가는 곳은 누구든지 그 사람을 환영하게 될 거다. 그런데 자기의 마음의 무게가 커가지고 무거워가지고 자기 중심적으로만 살아가는 사람한테 누구도 그 사람을 좋아할 수는 없는 거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보통 심리학에서는 그런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내면에 허약하면 허약할수록 외적인 막을 많이 친다고 그래요. 그 장막이 세속적인 권력이라든지 아니면 명예나 이 돈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자기를 막을 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내면적인 허약한 사람일수록 자기 중심적 사고가 강하다, 자기 에고가 강하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당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사후세계의 육도 윤회에서 천당과 지옥도 있지만은 실제 현실 삶 속에서 우리가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지옥의 삶을 살기도 하고 극락의 삶을 살아가고도 되는 것인데, 원불교에서는 이 사후 육도 윤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천당과 지옥도 말하지만은 그것보다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이 생활 속에, 그리고 마음 속에 육도 윤회를 상당히 더 많이 강조하는 편이죠. 그래서 이 이론상 서원문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사후의 육도는 그것은 사후의 결과적인 것이고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사람 몸 받기 어려운 이 삶 속에서 현재 이 순간에 내가 지옥 생활을 하지 않고 천당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어리석은 중생을 벗어나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지금 사막으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내 심신의 작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바로 천당과 지옥이 건설된다는 것이 대종사님께서 이제 강조하시는 부분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진급과 강급을 얘기를 할 때 어떤 외적인 절대적인 힘에 의해서 피동적으로 이루어진 수동적인 윤회의 카테고리도 인정을 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시하는 것은 자기 능동적으로 내 몸과 마음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내 스스로 내 인생의 조물주가 되어서 내 삶의 천당과 지옥을 만든다고 하는 것에서 수행을 지금 강조하시는 것이죠. 정진을 강조하는 것이죠. 근데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마음에 이 집착을 놓고 통찰을 하고 그리고 세상과 마음을 열고 소통하면서 자비의 행을 하게 되면은 바로 그것이 열린 삶을 살게 되고 그 삶이 바로 이 세계와 함께하는 삶이 되고 그것이 바로 나에게 계속 진급의 길, 은혜의 길을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게 자꾸 마음의 무게를 자꾸 키워가지고 장시 중심적인 그렇게만 살아가게 되면 결국은 강급이 되고 해독의 길을 가게 되니 그 길을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이제 대종사님께서 바라시는 우리에게 그 자비의 마음이다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 몸과 마음을 떠나서 천당을 찾고 깨달음을 찾는 부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그 고등 종교라고 하는 종교의 가르침도 종교의 형태들이 이 몸과 마음을 떠난다는 것은 이 현실을 떠나서 밖에서 천당과 지옥, 천당을 찾고 극락을 찾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는데,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몸과 마음에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관계 속에서 때로는 기쁘고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행복하고 때로는 불행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우리의 실존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조물주에 의해서 좌지우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내 심신의 작용에 의해서 내 삶의 희로애락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가 직시해야 할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보통 우리 원불교 교도들이나 불자들이 윤회를 갖다가 사후 윤회를 자꾸 초점을 맞추고 내생에 대한 염원을 품는데, 그것은 이제 결과론적인 방법면이고 실제 우리 현재의 삶을 내가 천당의 삶을 살고 극락의 삶을 살게 된다면 사후는 저절로 보장이 되는 것이니까, 현재 삶을 엉터리로 살면서 자기 에고만 키우고 산 사람이 과연 내생에 천당을 갈 수는 없겠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생물학적 자아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무명을 벗어나는 길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론상의 서원문을 늘 암송하면서 몸과 마음을 늘 청정해서 이 삶의 마음의 중심이 딱 잡힌 사람, 중심을 잡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통찰력을 키워서 일과 이치 간에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또한 우리가 그 마음이 열려서 서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은혜로운 관계를 맺고 서로가 상생의 인연을 맺어가는 이러한 삶이 바로 은혜의 삶이고 진급의 삶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이제 깨달아야 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지금 사실 많은 사람들이 종교 신앙을 하면서 현재의 내 삶은 덮어버리고 뭔가
특정한 신에 의해서 특정한 깨달음을 통해서 별도의 어떤 이상향의 삶을 추구하고 그것을 바라는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은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아마 보신 분도 있을 텐데 백승호 기자가 쓴 글을 보면서 같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산책을 하는데 한 사람이 쪼그리고 앉아서 보기 드문 네이크로볼을 뽑는 것을 보니까 그 주위에 네이크로볼가 굉장히 많더라. 그 얘기 아마 읽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같이 간 큰 친구는 네이크로볼에 관심이 없고 그 사람은 네이크로볼을 따지도 않더라. 그랬더니 왜 그러냐고 했더니 그 친구는 나는 세이크로볼을 좋아하지 네이크로볼을 좋아하지 않는다. 후에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우리가 네이크로볼 하는데 행운을 상징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근데 행운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나에게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운이라고 하는 요행에 의해서 그런 것을 얻고자 하는 기대심이 이제 우리 행운이라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세이크로볼은 행운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늘 널려져 있고 많이 펼쳐져 있는 것이다. 아주 평범한 것이다.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벌려져 있는 일상 속에 있는 것이지 그렇게 특별한 행운으로 행복은 오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행운 찾는 것보다는 나는 행복을 찾는 것이 나에게는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네이크로볼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 세이크로볼 꽃말도 행복이란 말을 하는데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종교인들이 내 인생에 네이크로볼을 찾고 있지 않는가. 어떤 행운을 막연한 요행수를 바라보고 살아가지 않느냐. 이런 지금 이야기를 쓰고 있더라고요. 인생의 노토를 기다리면서 그것을 부추기는 종교들도 많이 있죠. 그런 것이 과연 참다운 우리가 필요로 하는 행복이 그렇게 와지는 것이냐 이런 이야기죠. 종교에서도 보면은 이 많은 선방에서 뭘로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되겠다고 그 산속에 토굴에 있는 사람도 많고 또한 기도원에 가서 통성 기도를 하면서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영접을 해서 왔는데 삶이 어느 날 갑자기 180도 확 달라져 버리는 그런 꿈을 꾸면서 살아가는 종교인이 참으로 많다. 이렇게 이제 백승호 기자는 지적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원불교에서 지금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은혜가 있고 진급이 되는 길이 우리가 땅을 빚고 있는 이 세상을 떠나서 어떤 다른 곳에서 이상향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진급이 되고 은혜에 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 정진을 해야 한다는 이런 말씀이죠. 즉, 이 원불교회나 불교의 가르침은 공은 보이지 않지만은 그 공은 색 속에 있고 색은 또한 공이 공 속에 있는 것이다. 이 이치를 알게 된다면 우리가 내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현실 자체를 어떻게 우리가 가꾸어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이론상 서원문이 시사한 점은 굉장히 현실 극락을 만들어가는 데서 큰 가르침이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 원리편에 보면은 정산종사께 그 학인이 묻기를 진급과 강급이 반드시 수행여야에 따라서 결정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요. 이때 답하시기를 진급과 강급하는 데는 자연이 되는 것과 인력으로 되는 것이 있는데 자연으로 되는 것은 천지 은행하는 도수에 따라서 저절로 진급, 강급이 되는 것이 있다. 그게 우주가 순행을 하면서 이루어지는 진강급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고 인력으로 하는 진강급은 결국 그 사람의 행동력에 따라서 수행력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천지의 운행 도수 따라서 진강급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이지만은 나는 수행을 통해서 나의 진강급은 내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각자에게 있다. 그러니 지성으로 정진을 하라. 이것이 이제 이론상 서원문의
강조하시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